우리 자유인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남미라는 남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학교를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하셔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다가 책을 번역하는 번역가로 활동하신 분인데 그 나름대로 뭐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 걸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텅 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자면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할 그때가 된 거죠. 그런 속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만족도 안 되어지고 굉장히 허무하고 또 공허하고 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스럽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자기 자신이 이 인간의 자기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그런 한 가지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의 글을 적는 거.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의 글을 적어보는 거. 그래서 감사의 글을 적어보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던 그 고민들이 자꾸 해결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너무 좋아서 카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한국 미라클 모닝이랑 카페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지고 또 본인이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사람도 감사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를 통해서 이 회원들이 이 감사 메모를 통해서 내 가정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생활하는데 무한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만족감이 생겼다, 이런 사람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지고, 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끼리가 있는 것보다는 좀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심지어 책도 출판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메모. 이 사람에게 감사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지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감사를 하면 내 삶에도 내가 알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된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책을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감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믿음의 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누차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인생 전략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라고요? 감사하라.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세 사람에게 눈 마주치면서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감사의 말을 하더라도 또 감사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 엄남이란 이분에게는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회원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감사해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도 인생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감사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사. 믿음 생활이란 것은 감사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감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되죠. 어제처럼 살지를 말아야 되겠다. 옛날 사람 방식으로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생활을 시작하는 결단과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년 전쯤 될까요? 2017년 4월에 텔레비전 방송에 좀 유명한 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행복의 비밀, 행복의 비밀. 행복하고 싶으냐? 행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알려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드디어 방송을 4월 달에 했습니다. 행복의 비밀. 무엇이 비밀이냐면 제목의 전체는 이것입니다. 행복의 비밀, 콤마 찍고 감사. 행복의 비밀이 뭐라고요? 감사다. 여러분 이 지혜를 꼭 믿음 생활에 가지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뚜렷하게 사람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감사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감사하면 아픈 병도 암도 치료를 받고, 우리가 유명한 양궁 선수 중에 기보배란 선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선수도 자기가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적고 감사를 메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 자기 자신의 경기력이 훨씬 더 나아졌다. 인생의 생활력도 나아지게 된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해줬냐면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그 방송에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걸 쭉 연구를 해서 그것을 녹화를 해서 우리에게 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짤막하지만 그 방송 중에 일부분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세로토닌. 가로토닌 아니고 세로토닌인데 이 감사할 때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감사할 때 우리 모든 이 인간의 구조,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는 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한 2분 정도로 조금 방송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왜 감사할 절기를 만들고 있는가,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감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생활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면 아마 방송을 틀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한번 잠시 한 2분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예민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숫자를 다룬 일이고 세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세금에 돈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되고 상대방 칭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유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시나리데이 감사합니다. 소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점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또 업체에 대해 모르는 게 뿐만 아니라 업무 능력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뭔가 내려놓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내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상대 입장에서 이해해주기 시작하고, 그럼 너무 뿌듯하고 좋잖아요.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 같은 거, 그게 뭐 다른 얘기를 구태하자면 행복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갑자기 소리가 커졌죠. 내용은 그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뇌가 뭔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단어 나왔죠. 세로토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래요. 이 세로토닌은 폭력 충동을 일으키는 공격성 물질이는데, 노르아드레날린, 또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나오기도 하고, 또 가량을 일어나면 게임 중독, 도박 등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엔돌핀이 뇌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게 뭐냐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로토닌이 일종의 행복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나 고민과 갈등, 뭐 이런 잡념들을 자꾸 해소시켜주는데도 이런 세로토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래요. 또 생활하는데 생기를 만들고 의욕을 불어일으켜주고, 또 우울증을 또 감소시켜주고, 또 이게 공부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이 있어야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이 창조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일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 속에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쫓기고 밥을 먹을 때도 충분히 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도 아닙니다. 뭐 옛날에는 심신을 수련한다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 같이 모여서 뭔가를 서로 사랑하고 정을 나누기에는 이 도시의 생활이 결코 옛날만 하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의 환경도 그렇게 좋지를 않은 그 삭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 나가면 어떻습니까? 서류 작업하고 숫자 노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우리의 자아 내에는 굉장히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감성, 우리들의 행복, 이거를 가지고 있는 운에는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행복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다 감사합니다 말을 해도 마음이 즐겁고 감사합니다 말을 들어도 즐거운 것은 그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에는 뇌에 뭐가 분비가 되는 걸까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들을 행복감을 더욱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요?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감사해야 우리 속에 세로토닌이 나오고 감사하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없어서 이상한 어떤 물질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하고 사람은 더욱더 공격적이고 사람은 욕을 하고 사람은 짜증을 내고 사람은 신경질을 내고 더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사하라. 감사하면 내가 만든 그 내가 너희들에게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너희가 지금보다 더 즐겁고 더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를 좀 넘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 이상씩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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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저 앞에 드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순간 속에 우리 뇌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예, 세로토닌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믿음 생활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그 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있죠. 이 에디슨이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했기 때문에 기차에 신문을 파는 그런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험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기차의 화물칸에 실험을 하다가 실험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큰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불이었는지 그걸 알게 된 차장이 가만히 있지 않죠. 불러가지고 그 사고를 낸 에디슨을 때렸어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때 에디슨이 심하게 맞아가지고 결국 뭐가 됐냐면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리가 차단되어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참 에디슨을 만든 것도 알고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할 절기를 지켜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깊이와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감사를 하니까 내 삶이 변화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감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감사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며 간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감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좀 심하게 좀 드니까 몸에 좋으라고 또 보양을 하라고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어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믿음의 성도는 그거 플러스 그거 받고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히 또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뇌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감사를 넘치게 할 때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 속에서, 짜증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를 감사할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해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짜증을 이기고, 그 위험을 이기고, 그 무너진 일들을 다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감사를 놓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감사맨이었습니다. 땡큐가 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럴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주님이 없어도 감사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알았으면 정말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다시 말하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헤어나갈 수가 없다, 이제는 끝장이다, 이제는 부도다, 이제는 실패야, 다시 일어날 수 없어 할 그런 사형 선고 같은 그것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감사로 꼭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다른 걸 볼 줄 알아요. 흔히 말해서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먹기는 진짜 어려워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작심 3초, 작심 3일밖에 될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먹기가 중요한 건 알지만 마음을 먹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은 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서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속에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 내 실력이 이것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냐면, 이것은 내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는 사인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그것이 튀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를 살아갔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충분히 좌절하고 충분히 포기하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지금 이 생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번 이 생은 망했나 보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래 끝장이야, 그냥 살지 뭐, 이렇게 마음 먹지 않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거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이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튀어나온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고백이 거의 서신서 속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그 순간 속에도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죠? 이거는 내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구나. 이게 튀어나옵니다. 왜 이게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부족하면, 감사를 모르고 살면,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세로토닌이 없어지고요, 내 속에 세로토닌만 없어지면 괜찮아요. 나의 불평과 원망과 욕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속에는 그 세로토닌조차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맥주의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도 너무나 쉬워요. 감사를 많이 해주는 사람,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감사를 하는 사람, 직장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의 영향을 미치고 사는 것도 의외로 쉬워요.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 일기를 적으라고 책까지 만들어 줬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내 속에 세로토닌을 만들고 내 속에 행복을 느낀 이 세로토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감사 아니고는 내 입에서, 감사가 아니고는 내 말에서, 감사가 아니고는 내 말의 어투에서 잘못된 것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는 10배, 100배 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밋밋한 가정생활이라도, 깨어진 부부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 속에도 여러분 잔소리와 가르침과 억압과 고함과 짜증은 더 나쁜 효소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지금부터 내 입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지만은 내 입의 가장 우선순위를, 감사를 넘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더욱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